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40년도에 뉴욕의 브롱스가라고 하는 아주 빈민가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소년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년은 혼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혼자 자라면서 어려우니까 식당 종업원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매춘부들을 알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7년 동안 백수로 지나면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돈도 한 푼 없이 이제 생활하면서 힘들게 지내지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화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들과 그 또 조연들이 하는 그 연기를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던 그는 27살에 자기가 좀 연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연기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5년 후에서부터 영화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 지나면서부터 이제 여러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13번이나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가 이제 53살이 돼서 연기한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53살이 돼서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나무 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주연 배우가 누구죠? 알파치노라고 하는 그 배우입니다. 그는 나무 주연상 이제 상을 받게 될 때 뉴욕 브롱스가에 있는 그 빈민가에 있는 소녀 팬에게 자기의 푸르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에게 그 소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알파치노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사람들은 이루기 위해서 힘씁니다. 노력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울음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파치노는 배우로서 자기의 꿈을 이룬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꿈이 꿈으로 끝나고 잃어버린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잃어버린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잃어버린 꿈, 이루지 못한 꿈을 그냥 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운 표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다, 재수로서 못 살겠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두 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뭔가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대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감옥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려움을 어려움처럼 느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게 만들게 하는 그 힘과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꿈이 없다든지 그리고 삶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가 없으면 자꾸 삶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감옥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옥의 삶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은 표현 문맥을 보면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런 표현의 말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의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보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구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구원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면으로 보면 영적인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사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죄 많이 짓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도와 같은 우리와 삶이 있고 죄 많은 삶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구원의 해답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면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구원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발견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화가 지망생 아가씨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핵에 걸려서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아가씨가 창문 밖을 보니까 잎새가 있어요. 잎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잎새처럼 나도 하나씩 떨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 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잎새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잎새가 떨어지고 보면서 점점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가고, 나도 잎새처럼 왔다가 이 젊은 나이에 가구나, 이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층에 그 아가씨가 있고 아래층에 한 노인 화가가 있었는데, 노인 화가는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노인이었는데, 뭐 살다 보니까 세계적인 화가는커녕 그냥 겨우 광고물이나 그려가지고 겨우겨우 싸구려로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위층에 있는 그 아가씨의 상황을 알고 이제 그 잎새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잎새를 잘 그려요. 마지막 남은 잎새를 보면서 이 화가 지망생 아가씨는 이제 저거 떨어지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창가를 보는데, 그 다음날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거든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떨어져.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서, 여러분 아는 이야기죠. 안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서 이 아가씨가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안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서 몸이 회복되고 이제 어느 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퇴원을 하는, 이 건강을 회복해서 의사가 퇴원하는 이날 그 아래층에 있는 노인 화가는 표계력으로 죽어요. 여러분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극적인 이야기죠. 폐결핵에 걸린 소녀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봤는데, 그 마지막 잎새를 잘 그렸던 이 노인은, 아주 잘 그렸던 노인은 마지막 이 처녀가 사는 순간에 마지막 폐결핵에 걸려서 이 노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은 살고 살았던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지막 잎새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버티게 만들고 생명을 연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 마지막 잎새.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잎새가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보류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잎새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첫 번째는 구원이었어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살다 보면 이렇게도 살게 되고 저렇게도 살게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 순간에도 만나고 구원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주간에 이제 좀 마음이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주 키퍼스 와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그 어느 동물원을 지키는 그 부부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제 뭐 폭격을 받아서 동물들이 흩어지고 동물들을 사랑하는데, 그 동물원에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이제 게토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을 모아놓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동물원에 데려다가 숨겨서 이제 마지막에 살리는데 한 300여 명 살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 대단한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물었어요. 당신 저런 상황이라면 이 가족이 있고 그런데 발각되면은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저 유대인과 같은 사람을 당신은 구하겠느냐고, 구할 수 있느냐고. 일단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대.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감동이 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용기가 없다고 했어. 나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 잡히면 가족도 죽고 자녀도 죽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다, 몇독을 했다. 우리 청년들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라든지 화해 자리에 이르지 않고, 또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말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빈부의 차, 부자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교회 오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으로 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가부를 돌보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어떤 칼럼에 보니까 테네시주 사우스 폴튼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 경계선에 그 모빌홈에 60대 이제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손주가 와서 장난을 치다가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빌홈에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소방서에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집 불 났으니까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대뜸 묻는 말이 1년 연회비를 냈느냐고, 소방서에 78불을 냈느냐고. 아니 근본 깜빡 잊어버리고 못 냈다고. 아니 빨리 와서 우리 불을 좀 꺼주면은 밀린 것까지 다 갚아드릴 테니까 와달라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연회비 안 냈으면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출동을 안 했으면 좋은데 출동을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그 모빌홈 옆집에서 모빌홈에서 불이 나니까 자기 집까지 이제 화재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연회비를 냈어요. 78불.
그러니까 소방서에 출동을 해가지고는 옆집은 안 끄고 이 옆집에 불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소방서가 아니 연회비를 안 낸다고 옆에 불이 났는데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말이에요. 응? 어떻게 끄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응? 그러니까 소방서원들은 우리 상부에서 지시하기를 불 끄려고 해도 연회비 내지만 않는 사람은 끄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위에서 명령을 내렸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 한번 꺼주면 연회비 내는 사람이 자꾸 점점 줄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끄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신문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소방관들도 양심에 가책이 돼서 이제 그 60대 노부부에게 와서 이제 사과도 하고, 어떻게 소방관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세상은 어떤 그 자본주의하고 연결된 세상은 어떤 시장 원리와 밀접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장 원리.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LA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식당에서 이제 무료 식사 경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식당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어가는 식사 경품권을 여러 장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추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료 식사 경품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료로 식사 경품권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상을 타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그러다가 지나가다 노숙자들에게 이 무료 식사 상품권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하루는 있는데 아니 노숙자들이 식당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료 그 상품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식당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식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노숙자들이 들어오니까 아니 무료로 나는 좋은 의미에서 식당을 선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상을 했는데 이 받은 사람이 의미 있게 쓴다고 노숙자에게 줬는데 노숙자들이 식당에 오니까 이 식당 분위기가 막 엉망이잖아요. 노숙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사용 금지, 무료 상품권은 사용 금지하고 문을 닫고 노숙자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 이야기. 뭐 식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입장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돈과 연관시키고 그리고 이익과 연관시켜가지고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들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친구도 선택할 때도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뭐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게 하는 것.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기주의적으로 되고 그리고 돈과 연결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뭐 이해는 되지만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시장 원리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을 이기주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의 영혼이 귀한 것을 알고
그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요즘은요, 큰 교회나 그리고 뭐 크게 목회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마지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존경스럽게 목회한 것 같은데 마지막 때를 보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교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업화됐다는 거죠. 돈을 중요하게 되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의 인권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크게 됐다 작게 됐다를 떠나서 가지고 있던 소망과 간절한 기대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들도 이제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죠. 어떤 소년이 자기 집이 너무 초라했어. 가난했어. 근데 저 들판도 뭐예요? 저 집에는 뭐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냥 황금빛으로 빛나는 큰 집이 있었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 저 황금빛이 번쩍번쩍 보이는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노를 건너고 들판을 걷은 그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빛나던 집이 자기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 유리창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번쩍번쩍 빛나서 황금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집하고 똑같은 그냥 유리창이 많은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떨어지죠. 응? 그래서 또 돌이켜서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이 또 석양빛에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응? 저기 집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자기가 살던 집. 우리가 살다 보면요, 허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허상. 뭐 겉으로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고 뭐 높아지고 그러면 행복하고 대단한 줄 아는데 막상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요, 인간의 몸으로 뭐 인간의 힘으로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는 또 시험이 많아요. 인간적인 일이 개입이 되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옷 좀 제대로 고르라고 왜 옷을 제대로 못 고르냐고 저한테 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옷을 막 벗고는 그냥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한 옷만 그냥 계속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대학교 시절에는 한 학기를 한 옷만 가지고 입었어요. 한 번도 바꿔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있으면은 안 바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옷도 제대로 안 걸고 이게 뭐 무슨 어느 무슨 뭐 와이셔츠인데 왜 이렇게 걸었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명품 넥타이인데 왜 이렇게 꾸겨뒀느냐. 뭐 그러죠. 그래서 내가 듣다가 빨리 아침이나 해달라고 제가 북어국이나 끌어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귀하게 여는 것도 있죠. 제가 입은 양복도 이거 사실은 귀한 겁니다. 이거 한국에 갔는데 제발 싫다는데 옷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다 견디다 못하다가 가서 이제 옷을 하나 맞췄는데 이게 뭐 올림픽 기능공 뭐 1등한 사람이고 뭐 어느 장인이 한 거고 좀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냥 나는 싫은데 자꾸 그렇게 하라는 사람. 원래 하고 싶으면 안 되고 하기 싫으면 되는 게 많아요. 원래.
사람들마다 귀히 여기는 게 있죠. 뭐 저는 옷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옷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집을 소중히 여기고 아마 이누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또 아시들은 또 뭐 명품 가방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전병훈 목사라고 알아요? 전병훈 목사.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쓴 그 목사죠. 뭐 책도 많이 쓰고 여기 아틀란타에 와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여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쑥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이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면적으로는 허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귀 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이 가치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남은 생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